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악한 시도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기쁨,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 걸어갈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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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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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붙드심 따라 그를 걷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이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시간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나의 열심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렇듯 때론 시간의 흐름조차 지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언제 어느 곳에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입은 우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무너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차례 통제된 기간을 지나 전부는 아니지만 다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여러 계획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 번째 통제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젠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하실 때에만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를 돌아보시고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상황이 진정되고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 기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나태함이 틈타 실족하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며 그 열정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깜깜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표대를 보는 주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웃을 더 돌아보고 더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때론 그 도구로 사용되기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에 낙담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다시 한번 새 힘 얻길 원합니다. 어두운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여 그 빛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귀가 어둡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담겨있는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허락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재정을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순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삼 솟아나 목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시절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힘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50명 정원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팀과 2부 찬양팀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난 병아리 감별사들은 알에서 갓 부화한 병아리를 보면 즉시로 성별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전문가들이 대략 1시간에 감별하는 병아리가 1000마리 정도인데 성공률이 99%에 이를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하던 한 학자가 여러 병아리 전문 감별사들을 찾아가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비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암컷과 수컷이 다릅니다. 나중에 좀 더 심화 연구를 진행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았는데 병아리 감별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그 일을 행할 때에 일반인들보다 뇌를 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해 가다 보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나중에는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일은 우리만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척 기대하시며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던 청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하는 물러섬의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얻고 싶어하는 지혜를 소유했던 왕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결재권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지출해서라도요, 회사에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뛰어난 경영인만 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영인을 믿고 따라주며 지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신뢰가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인정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살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신뢰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바다를 육지 삼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마실 물,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 정말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현재 싱가포르 인구가 전체가 약 600만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인구죠. 게다가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곳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질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시며 가장 적합한 때를 찾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희고 꿀 섞은 과자나 떡과 같은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6일 동안 훈련해 가시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날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휴일이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그들 자신을 위해 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들에 나가도 그 음식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어려워요.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식의 위임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악인을 만나서 내가 원했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당장은 억울하고 속상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초기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요,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괴롭혀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주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악인들이죠. 그들 때문에 옷찢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낸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맞아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들은 옥문이 열려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후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만 풀어내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굳이 다른 죄수들까지 풀어내신 건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죄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옥에 잠잠히 머물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습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바울이 전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도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현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요, 물고기 하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허탄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바다와 물고기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은요,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전에 도전했는데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면 그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피곤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재권을 드리니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재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로 미워하며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선악과를 먹는 행동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예요. 사람들은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2번이나 금지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어요. 듣질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산악인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았는데 그만 그것이 마지막 일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험한 오르막길을 오른 데는 성공했지만 높은 고도가 그의 심장을 압박하여 내려오는 길에 그만 사망한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산악인들이 정상을 여정의 끝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올라갔으면 재빨리 채비를 갖추고 산을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산 정상에 올라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면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게 언제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후에 이세벨의 말 때문에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호통을 들어야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때가 역설적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부귀 영화를 모두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데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길을 걷는데 본인만 몰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이 오릅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를 비롯한 몇 사람이 모세에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에게 합세해요. 겁낼 것이 없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어요.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삼켰고 분향하던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시편 84, 85, 87, 88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당한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보였던 교만함의 자리를 즉시 떠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날 그들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고라 자손의 후손이래.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근데 그들이 맺는 결론의 말을 보십시오. 시편 41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교만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즉시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적은 소득을 공의로 벌기보다는요, 많은 소득을 불의로 얻기를 원해요. 자신의 결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것이 눈에 보여도 멈추질 못해요.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놓은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 때에서 그 왕국이 깨져버려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질까 생각하시겠지만 무너지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 솔로몬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처럼 주님 앞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불륜으로 인하여 씻기 어려운 치명적인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죄를 자복하고 깊이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또한 그가 평생 동안요,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시편 119편에 176절이나 되는 율법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를 지킨 건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만들어준 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자꾸만 바라보시며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이며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살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즉시로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완전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